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앞서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은 이럴 것이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말씀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에 빗대어 가르쳐 주십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준비하는 자들과 같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괜히 말씀해 주신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공포스럽게 무섭게 세상 끝은 이럴 것이다라고 괜히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마지막 때를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내가 그때가 안 왔으면 좋겠다. 내가 살 때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를 항상 기억하고 그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지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기다림만큼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게 없고 기다리다가 또 포기하게 되고 안 기다리고 바로바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기다리는 시간만큼 참 지루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기다림이 천국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림이 천국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천국과 같아야 된다.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에게는 기다릴 줄 아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참 못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되게 못 기다리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저희 가족 식사하러 갔는데 줄 서서 기다려야 돼서 정말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 한번 잠깐 같이 보실까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졸며 잘세. 기름을 가져가지 못한 5처녀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 억울한 게 있어요. 뭐냐면 늦게 온 거, 더디 온 것은 신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5처녀는 변명할 게 있어요. 내가 일찌감치 미리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늦게 온 거는 신랑 아닙니까? 저는 억울합니다. 나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처녀에게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회사에 들어가면 그 회사에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회사가 가는 방향하고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가면 그 모임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 맞추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 저게 왜 이러냐, 이게 왜 빨리 오냐, 이게 왜 더디냐. 그러면 못 맞춰요. 제가 요즘 산책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새싹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새잎도 돋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이미 새 잎이 돋은 나무들이 있어요. 아직 겨울이었을 때. 그 나뭇잎들은 파랗게 돋아났지만 죽는 거예요. 너무 일찍 돋아서. 때를 못 맞추는 거예요. 때를 못 맞춰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계속 3년 반 동안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훈련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제자들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너무 앞서가가지고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처럼 자기들이 방향 다 정하고 자기들이 할 일 다 정해요. 베드로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나서서 안 된다고 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 훈련입니다. 때로는 주님 왜 이렇게 늦으십니까? 왜 이렇게 더뎌요, 주님? 주님 말씀하신 거, 약속하신 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왜 세상의 정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저희 첫 아이가 3살인가 4살 때쯤 돼서 저희가 영국 맨체스터에서 좀 6개월 정도 그곳에 있는 세인트 니니안 리폼 처치라는 데서 잠깐 인턴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프랑스 드골 공항에 잠깐 쉬는데 우리 아이가 그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첫째 아이가 3살, 4살 됐는데 말을 잘 못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한국분이세요. 드골 공항에서 한국분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 우리 아이 보고 말을 시키는데 얘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때 걱정 많았어요. 얘가 왜 이렇게 때가 느리냐, 뭐 하는 게 이렇게 느리냐. 지금은요, 저보다 말을 더 제가 들어야 돼요. 제가 들어야 돼요. 여러분, 때에 누군가를 맞춰주는 거. 주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는 거 아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마치 자기의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요. 이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줘야지. 무슨 충성을 보여줘요? 오히려 주님이 베드로에게 신실함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때가 아직은 아니고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너는 실패를 맛보고 지금은 너가 말하는 그 충성이라는 것을 입증할 때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너를 기다릴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약속하신 곳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힘 빠져서 자기들은 다 포기하고 자기들은 다시 이제 어부야 나는 이제 내 생업으로 돌아갈게. 만약 그렇게 이야기가 스토리가 끝났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신약 성서는 더 이상 바울 서신도 나오지 않아요. 요한계시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가서 그들을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과 삶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기다려 줄 때예요. 누군가 나와 함께 해줄 때예요. 내가 실수가 있죠. 내가 부족해요. 그렇다고 휑하니 가버리면 그때만큼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없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는요, 내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하신 그때에 순종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은 절대 늦거나 빠르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무 빠른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어이없이 앞서 나가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무 뒤처지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거 아닌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비춰질지 모르나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주님의 시간에 맞춰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늦거나 빠르지 않고 주님의 시절에 맞추는 것임을 믿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여기 이 열처녀는 들러리예요. 신부가 아니에요.
예. 왜 다섯 처녀는 어리석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또 뭐예요? 더디 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 당신 책임이지. 슬기로운 자들은 뭐냐? 더디 오는 것까지 준비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맞추는 거예요. 아니, 들러리가 중요합니까? 신랑이 중요합니까? 주님께 맞추는 것, 기다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이 기다림의 배움, 기다림의 지혜는 뭐냐? 주님의 시간에 맞추는 훈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행적을 여러분들이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제자들이 어떤 삶을 주고받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스피드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스피드. 그러면서 주님께 맞춰지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분명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지혜를 가지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영락 성도님들은 주님께 맞춰 가시는 겁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문제가 또 하나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이 열 처녀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오냐면 신랑이 왔을 때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절대 기다림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기다림 꺼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망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내 삶의 목표를 꺼트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아니,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내 삶의 목표, 주님이 주신 삶의 목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목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다는 목표, 이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 우리가 못해요. 하루에도 그만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들어요. 예,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괜한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이거 해봤자 뭔 좋은 게 있나?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건 나눠줄 수도 없어요. 예, 기름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사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파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바울, 엘리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등불이 꺼져갈 것 같은 삶을 살면서도 어떻게 그들이 그 삶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산 증인들입니다. 그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자꾸 사야 돼요. 채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내 때와 다를 때가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슬기로운 전공의 생활 그거 봤거든요. 그거 봤는데 그 어떤 엄마가 아기를 이제 낳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꼭 1월 1일 새벽 0시에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예. 1월 1일 새벽 0시에 낳아야 되고 그때 자기는 라이브 방송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유튜버예요, 유튜버. 라이브 방송으로 해서 이 유튜버 구독자를 많이 얻기 위해서 0시에 꼭 해야 되고 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기 낳는 거는 엄마 마음이 아니라 아기 마음입니다. 아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아기가 언제
나의 뱃속에서 요동을 치며 엄마로부터 이제 사랑받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올지에 대해서 그 꿈틀거림을 느껴가면서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제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내가 소망을 잃어버릴 이유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소망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계속 제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실망해서 돌아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도마 실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지켜줬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12제자 중에 요한만 있었잖아요. 멀찍이. 어떻게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지켜갈 것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 기다림은 절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절대 그냥 생기지 않아요. 기름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름을 파는 자들에게 가서 그 기름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정말 소망이 다 끊겨졌다라고 생각할 때라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불을 끄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네, 6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6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게 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기다림,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지 않도록 파는 자들이 있다. 그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파는 자들이 있다. 아이고, 우리가 여러분 레베에 자주 가시죠? 지난 한 주 동안 레베 몇 번 가셨습니까? 알디 가셨습니까? 예. 거기에 가는 횟수와 성경을 열어서 보는 횟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자꾸 성경책 사러 가십시오. 선지자들에게 사러 가시고 제자들에게 사러 가십시오. 예, 값없이 주는 거예요. 값없이요. 여러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랑이 오셨을 때 내가 비추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뭘로 비춥니까? 내가 비추는 거 아니에요. 내 성격으로요, 내 성품으로요. 기름으로 밝히는 거예요. 기름으로.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기다림의 지혜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다. 준비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다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다 준비되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준비하십시오. 준비할 수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보면 나다나엘이라고 나옵니다. 나다나엘이 나오는데, 나다나엘은 뭐 어떤 사람들은 바돌로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예. 제자들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려고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를 아십니까? 저를 아십니까? 어떨 때 보면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서 막 인사하고 그러면 저를 아십니까?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이
어리석고 슬기로운 여인들의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분명한 차이. 기다림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하고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모릅니다. 혹시 또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실 때 우연히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생각하고 있을 때 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은 의미를 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순간부터 그는 이미 영적인 교제를 주님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림이 그런 걸 해준다는 거예요. 아니, 신랑이 갑자기 나타나면 알 수 있습니까? 신랑에 대해 생각도 안 하고 졸며 자다가 기름도 준비 안 한 채 있다가 신랑이 갑자기 오면 신랑하고 친근감이 듭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가 봤자 뭘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다림은 사귐의 시간이에요. 기다림을 해야 문이 열려요. 내가 뭔가 소망을 가졌으면 그 소망에 대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문이 열리죠. 생판 안 하고 있다가, 생각도 전혀 안 하고 있다가 어떻게 문이 열리겠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왜 문이 안 열렸습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왜 문이 안 열렸습니까?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문이 닫히는 거예요. 기다림은 여러분 문이에요. 기다림은 문입니다. 우리를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소망했다면, 그래서 기름을 사고 준비를 한다면 간절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졸며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다리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않으면 그때 다른 일 생겨요. 자꾸 다른 일이 방해해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문이 열릴 때까지 이 자리를 뜨지 않겠다. 사러 가라니까 달랑 사러 갈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리 문 앞에 있음들 기름만 부족했겠습니까? 누군가 웅성웅성거리면 그 앞에 문에 있다가 또 다른 데 쫓아가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다리면서 이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 저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문을 열리게 한다. 네, 11절 계속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어떻다고요? 모른다고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아니, 들러리로 온 열 처녀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다섯 처녀 슬기로운 자들과 어리석은 다섯 처녀, 열 처녀 미리 다 알고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어레인지 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모릅니까? 기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다림이 없는데 어떻게 사귐이 있고 어떻게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기다리십시오. 내가 열리기를 소망하는 문이 있다면 거기에서 뜨면 안 돼요. 옆에서 더 신나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는 간절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 간절하게 기다리시는 분들이시죠? 맞습니까? 아멘. 어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없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이 열리기를,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 지금 제가 제 시간에 맞춰서 지금 저의 스케줄대로 지금 이 문 앞에 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주님의 때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 문이 열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들러리로 온 자가 아니라 거기에서 변화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신부가 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들러리로 살 겁니까? 주님이 하시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하시는 사역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비유, 천국은 기다림 가운데 온다. 믿으십니까? 기다림 가운데 우린 천국을 배우는 거예요. 천국을 그렇게 배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삶 속에서는 아직 기다려야 할 일이 미래 남았다는 것, 그것은, 기다릴 것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천국의 삶을 배워가시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문 안으로 주님과 함께 들어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